날려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웃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가 만난 주님
이 사랑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귀한 소식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또 성령의 온전한 이곳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이라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에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감사가 넘치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비추어 점검하게 하시고 분별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걸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권능과 치유의 손으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반기 전도 축제와 말씀 전도를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와 발걸음에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주변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길을 보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여서 혹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멀어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발걸음을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셔서 화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두려워하며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손에 늘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선포하는 그 모든 걸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주의 사자의 걸음에 믿음의 본으로 세워져 가는 그 걸음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찬양에 오직 주님만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은혜의 걸음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찬양팀과 알파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어린이교회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의 복음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위한 총록 전도와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전도부실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는 함께 전도의 자리를 또 각자 지역별로 또 정해진 장소로 가셔서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총력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총력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삶의 걸음의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전도 축제와 말씀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몇몇 분에게 저희 교구 몇몇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기가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장에 또 우리 목원들의 건강을 놓고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사 그 은혜의 걸음 앞에 다시 저희가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이고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그 걸음 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문으로서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님 후반기 이후 초청과 하나님 맞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사 그 걸음이 하나님 주님 만나는 걸음 앞으로 다가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걸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한 성도 위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하나님 감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사 그 영혼을 향한 그 말씀과 걸음 앞에 서는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고 되게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다음 성경 말씀을 어디로 할까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옥에 다시 갇히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움에 있는 형편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먼저 디모데가 신속하게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보관해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기록한 책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놓고 충고합니다. 비록 현재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그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장차 천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 사도로서 증거를 증명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까지도 바울이 놓치고 싶지 않은 한마디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진리와 생명의 증거를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의 삶을 전념하라 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삶의 결국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때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AD 64년 7월경으로 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으로 설정해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이런 소문조차도 탐탁치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였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저지른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64년 화재 이후에 66년에 로마의 전체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적대적으로 돌아선 후에 이 서바나에서 아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도중에 이 로마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바울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기독교가 이미 로마 안에서 적이 되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동안 바울을 돕던 일들이 두렵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노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변호를 하거나 도움 주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를 위해서 증인으로 나서는 일을 머뭇거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의 바울의 고백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났고 지금 나 홀로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때는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일반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그렇게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손님들이 자유롭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유롭게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위로와 문안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의 사역이 이 교도소와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 안을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교회의 문을 어떤 제재와 어떤 막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여러 문을 거쳐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신분증도 제시해야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그때보다 아마 훨씬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는 사람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죄인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처음 로마에 갇혔을 때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으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거기에 풀려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을 지금 바울은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연금된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은 바울의 걸음과 삶의 여정의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으로 체력과 마음이 모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외롭게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디모데후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복은 그 복의 증거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헌신과 섬김의 삶의 여정과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로서의 걸음의 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섬기고 헌신해서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 부어달라고 거침없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으니까 주님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진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물질과 그 명예와 그 자리와 학벌과 세상에서 우뚝 서야 하는 모습으로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증거되는 모습으로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과 그렇게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으로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우뚝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라합니다. 힘이 없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이 정말 힘이 대단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었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는데 지금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겠습니까? 악수라도 청하고 싶겠습니까? 웃음으로 대하고 싶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장이라는 걸음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도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성숙의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모습과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과 그에 맞게 짜맞춰진 것 같은 방법과 프로그램과 기획과 보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어쩌면 삶의 형편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기쁨과 감사로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매일 매시간 모여서 릴레이 기도까지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국어상으로 맞는 어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삶의 결국. 삶의 결국에 바울과 같은 모습인데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삶의 결국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까지 다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저 초라하고 평범한 삶의 시간 속에서 특별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알아야 합니다. 이 걸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부르셨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보상보아도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특별한 사건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결국으로 모두를 끌어들여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고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결국을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찬송하는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기대해야 되는,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삶의 결국인 것입니다. 지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무거웠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에게 뜻밖에도 그 단어는 종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은 제가 이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종말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종말의 삶의 여정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종말이라는 말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무거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그날에 제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그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날에 나눈 종말이라는 제 묵상의 내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국이 종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되는 날이 종말일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종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반응하며 겸손함으로 충성과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날이 종말일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그 영광의 실체가 증명되는 날이 종말일 것입니다. 오늘 그날의 삶의 결국을 확신하며 찬송으로 고백하는 한 분을 우리는 증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증인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탐욕으로 인해서 악함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욕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문제인 것이지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요구와 마음 앞에 충성과 성실로 반응해야 되는 곳이 바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와 목적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 무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증거해야 할, 보여줘야 될 존재가 바울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모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전도하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보상을 받는 곳이 세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환경이고 같은 공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삶의 결국이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모든 백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나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가 오늘 내 옆에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녀로, 내 이웃으로, 내 친구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요구와 마음과 부르심에 그 또 이유가 거기에 맞게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이 세상에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의 결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천국을 증명해내야 하는 증인이 우리인 것도 분명합니다. 만약 바울의 오늘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의 없는 삶의 여정이고 마무리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갈등과 회의와 후회와 고통만이 그를 정말 못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삶의 결국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확실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는 목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나가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프냐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요? 뭐 인생이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하는 말이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세상을 죄로 지배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탐욕의 세력들 앞에서
아무리 바울을 죄악된 권력과 힘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과 요구와 마음의 충성과 성실로 반응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증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요구와 마음과 말씀 앞에 나는 증거로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눔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결국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는 그 세상의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수고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뭐 인생이 그러냐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랑으로 이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사람을 만족으로 이끌 것 같지만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더 큰 만족을 원합니다. 더 큰 만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 강한 탐심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걸음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만족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망과 만족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에 우리의 모든 소중함이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신앙의 고백이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목장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가정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바울과 같이 나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작은 것 같아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오늘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생을 당해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걸음 앞에 만족과 기쁨이 동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함에 있든지 나 가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함의 조건과 환경의 탐심과 죄악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그분 안에서 삶의 결국의 기쁨과 만족을 감사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나눌 것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죄악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으로 채워져가는 부와 명예와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세력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명의 걸음, 결국 내 오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정한 삶의 결국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매도 맞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울의 위대한 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대화할 수 있고 살아온 걸음보다, 그렇게 살아온 걸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이 어떠함이든지 상관없이, 그 형편이 어떠함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며 증인으로서 먼저 된 걸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결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에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과 증거와 증명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이 찬양 4절까지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의 삶의 방향에 그 어떠함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그의 나의 삶의 결국에 그 천국의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확신함으로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 피아노 반주만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가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 같고 그 어떠함이 정말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내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구원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의 나를 사용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더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룩해 날 받아주.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주여 한 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된 도구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공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기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깨우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떠나고 또 그렇게 평생 소유한 것 다 떠나고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버리고 심히 대적할 때 더더욱 나의 육신은 쇠약하여질 때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대적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12월 25일 날은 오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버리고 떠날 세상만을 쫓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추운 일기 가운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주님 만난 그 감격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도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힘없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그 고통과 고나와 모든 이들이 다 떠나는 가운데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알고 믿고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붙잡고 도리어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존귀한 말씀 오늘 또 붙잡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들 다녀오세요.